요즘 날씨가 밤이 되면 선선하고 또 낮이 되면 약간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밤에는 편안하게 잘 수 있어도 좋고 낮에는 활동하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 하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했구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보나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널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후에 백성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으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복주시어서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의 문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일 여간도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남이 알 수 없는 것 알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로 아직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혀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과 짝지어 자행차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온중하고 겸손하고 희생된 마음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참석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들마다 그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자라며 주님의 마음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그때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대장부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이의 믿음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혀졌던 것 다 열어주시옵시고 그 젖었던 것 다 모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낫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중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부한 가정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 잔치를 준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번 전도단체를 통하여서 아직도 세상 곁길로 가고 주님 모르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주님을 만나 일평생 잊지 못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저희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품에 안고 선교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으로 굳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로 준비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한 주간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을 바르게 바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는 바람에 하루도 노경에 편할 날이 없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죽이고 싶을 만큼 서로 미워하는 것을 바라봐야 됐고, 야곱은 바로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므로써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제일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도 아들들이 서로 분쟁하고 반역을 일으키므로 나중에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데, 물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들을 돌아볼 때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자녀가 아프다든지, 혹은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100%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바로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위에 많은 고통을 바로 이 자녀들 때문에 당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탄, 근심.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분이 없는데도,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셨든지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일 때는 한탄하고 근심하는데, 조금만 자녀들이 잘하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크게 부모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 때문에 혹시 속이 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왜?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우리도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비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바로 아버지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대표로서 아버지를 지칭하시기 때문에 이 아비드라는 말에는 바로 부모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먼저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분노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녀들을 잘못 징계할 때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첫째 아들에게는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맏아들 암논을 끔찍이 사랑했더니 그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암논은 마치 무법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갔고 마침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여러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일을 듣고는 화를 버럭버럭 내기만 했지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자녀들을 잘못 징계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바로 형 암논과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2년 후에 마침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려요. 이 다윗은 그때도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터에서 그만 압살롬이 죽고 마는데 그때서야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나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알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건 부당해. 아버지는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분 뭐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하듯이 죄는 암논이 지었는데 아버지에게 결국은 적개심을 품게 된 거죠.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징계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도하게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허허허 하면서 다 넘어가 버리고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과도하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감정을 섞어서 징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들을 둘 키워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란 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특히나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자녀를 징계하기보다는 잠깐 멈춤. 그래서 잠깐 기도한 후에 잠깐 생각한 후에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어떤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부모가 그릇된 기대를 할 때입니다. 자녀의 능력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노력해서 100이 되라. 그러면 자녀는 힘써서 100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그 기대치가 자녀의 그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200이 되라, 300이 되라 계속 과도한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화를 낸다든지 탈선합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울해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책망 듣고 자란 자녀들이 보다도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는 이런 부분에 있어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도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매일매일 꼬집어서 너는 이것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래 난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넌 공부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넌 인간성이 참 좋잖아. 아빠 엄마가 보니까 넌 정말 요즘 애들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 왜 이번 주에 교회 빠졌니? 너 왜 교회에 지각했니? 그 스타일이 여러분 제 스타일이죠.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너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너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넌 건강하니까 너무 좋아. 넌 인사를 잘하니까 너무 좋아. 밝게 웃으니까 너무 좋아. 야, 멋있는 사람이야. 교회 아이들도 지나갈 때, 야, 너 왜 어른을 보면 왜 기도 안 해?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아유, 그 어른 만날까 봐서 주춤주춤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인사하면, 야,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면 완벽한 인간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이었어요. 친구들이 한번 모였어요.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좋은 식당에 갔어요. 좀 비싼데. 자, 15명 정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말도 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식당을 갔거든. 누가 계산을 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그중에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명은 다 월급쟁이야.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 다 부담해. 근데 공부 제일 못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사장님 돼가지고 이까이까 하면서 쫙.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부분 좋은 월급쟁이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성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대학을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합격하면 대학에 바로 등록시켜주지 않는데요. 가등록을 해놓고 무조건 1년간 다 휴학. 다 휴학. 그럼 1년간 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 들어오기 전에 1년 동안 그거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혀 보니까 진짜 그것이 내 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또 방향을 틀어서 또 한번 또 도전해보고. 답이 정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해외여행을 한 1년 정도 하든지 해외 봉사를 한번 1년 정도 하든지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에 1년 후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해서 나중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 그때서야 막 어디를 가야 되죠? 어디를 취업해야 되죠? 내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니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내리 앨리슨,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크 델, 인텔의 앤디 글로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좋아하죠. 하워드 슐츠, 구글은 뭐 맨날 뭐 검색하잖아요. 뭐 구글링 한다 그러죠. 레리 페이지, 퀄컴의 어웬 제이콥스, 미국의 40대 기업, 100대 기업 중에 40개가 전부 다 뭐냐면 그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 기업들을 경영합니다. 머리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탕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세계적인 컴퓨터 공학자가 나오고, 거기서 세계적인 여러분 경영자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IQ가 2배, 3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재능을 쫙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넌 그거에 잘해.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죠? 아이폰을 만든 거 스티브 잡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아이였는지 몰라요. 항상 문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잘해. 그 말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저렇게 하다가 밥벌이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이렇게 너무 변화무쌍한데 안정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셋째로 언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선지자나 왕은 세습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세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초대 제사장인데 왜 아들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아론이 모세가 잠시 기도하러 간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평소의 모습하고 아버지의 그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큰 벌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넷째로 자녀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할 때입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는 전 모세와 사무엘을 꼽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사무엘은 정말 왕들을 몇 명 세울 정도로 위대하게 쓰인 그런 선지자인데 왜 잘못되느냐?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한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광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자기 자녀들하고 관계가 뭐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움직인 동선을 한번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빠.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 만나고.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자녀들과 시간 보냈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여러분 있는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지나치게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참 자라는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50이 넘었어요. 60이 다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로서 관심 가질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적어도 부모라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좀 물어보세요.
적어도 부모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 다 컸거니라고 생각하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도 방치하는 것이고 그것도 무관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이거 하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다고 봅니다. 그릇에 물건이 잔뜩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가 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에 이미 분노한 마음이 차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자녀 듣지 않아요. 왜? 이미 실망한 마음, 이미 분노한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말은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낙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절망한다,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져요. 무기력해져요.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아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나 공부 안 할래요.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그 아이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래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욕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큰일 났구나 싶지만 사실 마음의 의욕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번아웃 돼 버린 거예요. 저는 만일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완전히 나중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죽고 싶다고. 불 꺼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너 그래서 되겠느냐? 너 용기 내야지. 너 일었어야지. 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조용한 그늘로 그가 데려갑니다. 그걸 데려가서 그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시간을 줍니다. 푹 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타이르시죠. 너 힘들지? 너 지쳤지?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번아웃된 자녀들에게 정신 차려.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너가 할 일이 많은데 넌 할 수 있어. 일었어. 그거 아니라고요. 힘들지. 아빠 엄마도 힘들 때가 있었어.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 힘들면 잠깐 쉬었다고 해. 하나님이 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왜 큰 소리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갔느냐면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내면 자녀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힘들다는 음성이.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자녀를 찾아가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뒷부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매일 책망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과 훈계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생 성경 한번 덜쳐보잖아.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 보는 것 같은데 평소에 집에서 성경 하나도 안 덜쳐봐. 성경을 평생 예수 믿어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군대 들어갔더니 군인정신 하면서, 군인정신은 뭔 정신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국민교육헌장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게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다하라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마음에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야,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좋더라.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완벽해.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 완벽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전심 대접하겠습니다. 없다고요.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절 보면서 저 목사 이것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더 잘했으면 이러지. 우리 목사님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맞죠? 똑같다고요. 보면.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완벽하라 이런 말씀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은 줄 아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완전하라. 예? 완벽하라나 완전하라나 그 똑같은 말인데 아니요. 우리나라 말에 이 말을 옮겨올 만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모양인데 헬라어로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텔레오스라는 뜻입니다.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너 부족하지만 좀 성숙한 사람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선을 딴 데 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저한테 시선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완벽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 철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 좀 철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좀 철이 있는 것 같아. 왜? 제가 보니까 우리 유치원 보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요 오늘 어쩌고 저쩌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비판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 제 욕 안 하잖아요. 걔들이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욕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봐주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단지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고지식한 분이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 모습 하나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더 출세한 자녀들이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집에만 가면요 누가 어떠고 저쩌고 맨날 교회 욕해. 맨날 다른 사람들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버리면 아니야.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권위 없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 너무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좋죠.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얘요. 너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좋아요? 아니면 하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사람 다 별 수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듯이 보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그 부모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 부모님의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렇게 존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가정들이 다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장로님 음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5월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5월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또 생일 감사의 물, 또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생일 감사의 물을 3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참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로서 참 부족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떠날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성숙해 가는 인생은 분명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은 조금씩 바꾸어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내 품에서 복을 받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돌이켜보니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뒤에 우리의 부족들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생각이 짧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교회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주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능히 1000을 품고 10,000을 품고 100,000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의 하나님이여 말을 하나님 귀담아 듣지 않는 갈등 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교육받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부치 하나님이여, 형제들은 혹시 그냥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병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장중에 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교회 속에 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 출타한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은 분이 3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 받으시고 그 인생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특히 생일 맞은 분들은 하나님 정말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전도성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고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95장 우리 1절 마지막 절입니다.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부예배 특송은 창동 6구역 강장환 정님 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산부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이남전의 헌신 예배고 우리 전도잔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도님들 같이 좀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표대회를 작년처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드린 종이에다가 표를 멋있게 좀 써서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전도잔치 준비위원회에서 이름을 딱 가리고 내용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가벼운 우리 간단한 시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출했습니다. 저도 제출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우리 재직들 재직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는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가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당회원들 산상기도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왔는데요. 누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웨이브 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효진인데 저 전역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부 때 한번 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보세요. 평소에 한 20분, 25분 예배드리다 1시간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왜냐하면 그만할 때 있어 봤거든. 힘들어요. 근데 잘했어요. 잘했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뭐 먹고 싶어?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자, 장로님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네 분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입니다. 자, 우리 트렁크 여행을 가요. 트렁크입니다. 자,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안내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트렁크는 누구 줘야 돼요? 유튜브 장로님들 하나하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 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예. 야. 혹시 부족하면 마치고 나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와주세요. 왼쪽으로 와주시고, 예, 장로님들이 뒤편에 서시고 아이들이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 숫자 다 맞답니다. 네, 다. 자, 좀 더 왼쪽으로.